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여기 너희의 인대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대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의 뜻은 구원받은 사람의 외적인 증거가 끝까지 견디는 것이라는 뜻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쉽게 쓸 수 있는 말씀을 어렵게 헷갈리게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생명이 있는 자는 끝까지 인내하리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왜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하냐 그 말입니다. 굳이 왜 오해를 일으킬 만한 표현을 쓰신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 좋은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생명 있는 자는 끝까지 견디리라 뭐 이렇게만 써놓으면 좋은데 또 이제 너희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그 인내가 아주 필수적인 거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렇게 써놨으니까 헷갈린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는 건 믿고 영생 얻는 것인데 여기 왜 이런 헷갈리는 표현들이 나오느냐. 이게 헷갈리는 표현이 아니고 이게 사실 내용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뭐냐면은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특별히 사복음서에 나오는 말씀과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들은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은 교과서고 서신서들은 해설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거듭난 사람은 그 서신서가 굉장히 쉽잖아요. 왜? 교회에게 주신 편지니까 굉장히 쉽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신서를 잘 아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자, 그 바울 사도 말씀은 바울 사도가 쓴 것은 구원받은 시점부터 해서 그 과정 속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얘기를 하고 또 예외적인 경우도 얘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인 걸 쭉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풀면은 다 서신서와 똑같은 거예요. 서신서 한 권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 예수님 한 문장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보통.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신서를 잘 이해하지 이해하기가 쉽고 서신서는 누가 잘 이해하냐면 거듭난 사람에게 주신 편지가 보통 서신서니까 거듭난 사람에게 서신서가 얼마나 쉬워요. 로마서부터 쫙 뒤로 넘어가면 유다서까지 얼마나 내용이 쉽습니까? 알아듣기 쉽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시점 이런 데에 관심보다도 결과적인 것까지 항상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성장해가지고 결과까지 되는 걸 항상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먼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읽으면은 이렇게 읽었을 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니까 예수님 말씀 따라 열심히 착하게 살면 천국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거 한번 보시죠.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서신서를 잘 알아야 되고 또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지 예수님 말씀이 잘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될 뿐 아니라 이제 열심히 선을 행해야 천국 갈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구절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말씀대로 열심히 착하게 살아가면 좋은 데 가겠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럼 여기 이제 13절부터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면서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26절까지 여기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거짓 선자들을 삼가하시면서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일이라 그러면서 이게 속도 일이고 가죽도 일이 가죽입니다. 일이 가죽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속에는 일인데 양가죽을 쓰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양가죽. 그런데 이제 일이었다가 이제 양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쁜 나무로서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쁜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덕지덕지 붙여놓은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나쁜 나무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나무, 은경피 여기다가 뭐 좋은 열매 붙여놔봤자 나쁜 나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나쁜 나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되는 것처럼 좋은 나무로 된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모래 위에 아예 집을 안 짓는 사람도 있고 모래 위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모래 위에서는 집이 안 되니까 반석을 딱 갖추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 쫓겨난 사람이 왜 쫓겨났냐 하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좁은 문 통과해야 되거든. 문 통과하는 게 뭐냐 하면은 여기에 자기가 일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양부터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자기가 근본이 나쁜 나무라는 걸 깨닫고 좋은 열매 붙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라고. 모래 위에 집만 열심히 지을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는 근본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자기 반석으로 딱 갖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은 좁은 문을 통과해. 좁은 문. 그래서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좁은 문이 뭐냐? 누가복음 13장 보면은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좁은 문이 바로 구원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도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럼 여기 쫓겨난 사람이 왜 쫓겨났냐 하면은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전으로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많은 권능 행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속에는 일인 거예요. 일인데 양가죽 쓰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나쁜 나무인데 좋은 열매 많이 붙여놓은 거예요. 하긴 많이 했는데 모래 위에다가 열심히 집을 지어놨으니까 다 쫓겨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거듭나야 천국 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 얻어야 된다. 생명 얻는 길은 좁은 문 통과하는 거다. 그게 바로 구원받는 거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지 양이 돼야지 양으로 행동이 나오잖아요. 결과적으로 좋은 나무가 돼야 열매가 맺히지. 반석을 갖춰야지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풀어보면은 항상 생명부터 얘기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아주 쉬운데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이기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믿으란 말보다는 이기란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왜? 거듭나야지 이기니까. 성경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주와 판자는 한 영이 됐고 주님이 이기신 분이고 이기신 분의 생명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속에 주의 생명이 있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바탕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항상 인대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는데 이제 네 번째 부류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네 번째 부류,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듣고 깨달은 사람은 네 번째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네 번째 사람은 이제 듣고 깨닫고 그래서 인내해서 결실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13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앞에 세 경우는 깨닫지 못했는데 네 번째는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30배,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인대가 들어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대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그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 거하고 인대하고 연결시켜 놨습니다. 참된 믿음과 하나님은 행함을 연결시켜 놨잖아요.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를 연결시켜 놨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결실하는 과정에서 뭐가 있냐면 인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 자체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속에 바탕은 항상 인내인 거예요. 인내. 히브리서 10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영혼이 구원받은 게 확실한 사람은 당연히 인내할 걸 말씀하시고, 그래서 잠깐 믿다가 배반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그 인내가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참된 생명이 없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8장 13절 보시겠습니다. 8장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는 배반하는 자요. 믿다가 안 믿잖아요. 인내가 없잖아요. 그게 뭐냐? 처음부터 제대로 된 생명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인내로 결실을 하게 되고,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이겨나가게 되는, 이겨나가게끔 넘어지지만 이기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땅이 딱딱할 때는 잘 못 올라와도 그래도 비집고 올라오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참된 생명과 생명은 이기는 것이고, 그 이겨나간다는 것이 그게 인내인 거예요. 이게 인내인 거예요. 그런데 잠깐 구원받았다고 좋았다고 했다가 그냥 혼란과 역경 어림의 순간 슉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사람 속에는 참된 믿음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확실하게 구원을 경험했으면은 주의 성령이 와 계시고, 주의 성령은 한 번 오시면 안 나가시잖아요. 나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이겨나가는 힘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말 자체가 거기 인내한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리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나갑니다.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 주의 영이 와 계시고 인내케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 너희 영혼 얻으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기는 생명이 와 있고 이겨나가고 참고 견디는 것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보배로운 피가 믿어졌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정말 온 것이 확실하면은 주의 영은 나와 항상 같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신다. 주의 영은 항상 와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섞여 있으면 이게 가시방석인 거예요. 하나가 안 된다니까요. 유혹받을 수 있지만 섞이면 이게 안 되잖아요. 이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교육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할 얘기가 많은데 여기 지금 시간이 벌써 1시간 반 됐는데 우리 여기 그 다음에 이게 좋은 질문이 있는데 이거 저 다음번에 해야 되겠습니다. 1시간 반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생을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이 귀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헤매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더 널리 증거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밖에는 소망이 없는 줄 압니다. 이 세상에 유일한 소망은 복음인 줄 아오니 우리가 이 복음을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